자,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늘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 원장이 BBC 라디오 방송 대담 프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제가 돌보는 환자들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들 중 과반수는 내일 당장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병원을 경영하는 이 원장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들 중 과반수는 내일 당장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다는 이야기예요. 죄책감, 죄의식. 죄의식은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죄책감으로 억눌림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심경 토로이거든요. 이러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살 수 있을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죄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힘들게. 여러분들 중에 어젯밤에 주무실 때 다리 제대로 뻗지 못하고 주무신 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체험하시고 늘 잠자리에 들 때에는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주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죄책감, 죄의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마귀, 사단, 그렇죠? 사단은 늘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질하죠. 지적질. 또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즐겨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단도 여러분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죄인을 참소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은 뭐 하는 자? 참소하는 자. 여러분들의 죄를 뭐 하는 자? 참소하는 자, 지적질하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스가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옷을 입고 서 있었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을 때에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 사단은 우리를 뭐 하는 자?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는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사단은 우리를 누구 앞에서 참소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놈은 죽일 놈. 우리의 동기를 중상모략하고 우리의 인격을 욕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자질하는 자가 사단이다.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다 이거죠.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알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알지? 너는 내 죄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지적질할 때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사장호 장로님의 죄를 지적할 때 사단은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까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사단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이게 사단이 하는 이야기야. 너 그 짓 했잖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있죠. 예? 내가 한 말 틀렸어? 맞잖아.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솔직한 말 때문에 영혼이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 그 솔직한 말 때문에 그는 그 영혼을 영원히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손은 젖은 담요를 던져서 사람을 질식시키듯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젖은 담요를 여러분들에게 덮어 씌울 때에 숨막혀 깝깝하잖아요. 그냥 죄를 지적질하는 것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알지? 너 그 죄 때문에 너 죽는 거 알지? 하나님은 그 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넌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너 알지? 너 이러한 죄였잖아. 우리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질 당할 수 있어요.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는 분명 그 일을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넌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넌 용서받을 수 없어. 이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단은 늘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며 거짓말하는 자이다.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자. 그는 거짓말로 온 천하를 속인다 이것이죠. 이러한 속임에 우리 모두가 속아서는 안 된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이게 사단이 하는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지었건 큰 죄를 지었건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용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너의 그 죄 때문에 네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요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짓말. 이 거짓말에 속임당하지 않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나서 끊임없는 절망감에 빠진다고 하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뼈가 마르고 살이 마른다고 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 속에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책감이 계속 우리를 억누르게 될 때, 용서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가 눌림을 받게 될 때, 그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성령의 사역 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할 길과 용서받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것이 사단의 지적질과 또한 성령의 책망과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예. 공개적 지적을 통하여 망신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그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을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참소하여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아우성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책망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지적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눈물 섞인 사랑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얻게 되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 이미 예수님이 도말하셨다, 용서하셨다, 이미 용서하셨다. 예. 내가 지은 죄, 그것이 어떠한 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게 될 때에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 어떠한 죄일지라도.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할 때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 그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책임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자유감을 느끼는 거야. 조상 탓을 하지요, 국가 탓을 하고, 이웃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친구 탓을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이게 이제 책임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책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바로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신뢰하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럴 때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아들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이해하게 된다. 지적으로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때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될 때, 그러한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해준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실 때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큰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죄를 슬퍼하게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해되어질 때 감동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어질 때에 죄를 슬퍼하게 될 것이고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구속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감각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떠한 죄악이 가득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슬픈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깨달을 때, 그것이 감각되어질 때 우리는 감동하는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며 참으로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회심이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한 죄를 지우는 것이다. 지우개로 흔적 없이 지우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다고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흔적조차 없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이란 뭐라고요? 죄가 지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죄 사함이란 하나님의 용서는 죄가 지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죄인으로 간주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고 과거에 지은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결코 사용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 죄는 완전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과거의 죄를 다 들추어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과거의 죄를 다 들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용서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독에서 읽었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만큼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문제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이죠. 죄사함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쉽게 인정을 해요. 죄사함, 죄를 지우는 거야. 하나님이 전혀 기억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한 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진짜 용서하셨을까? 아마 안 하셨을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믿지만 내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해서는 너무도 믿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늘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돼.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니야, 자신감이 없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까?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말이죠. 정말 구원의 기쁨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내가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시편 38편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 38장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용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그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늘 근심 중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마음.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과 상봉했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형제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한 이야기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이 만났을 때 패배자가 갑이 되었고 가해자가 을이 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한 이야기,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마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형제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한 터럭도 없는 거예요. 한 터럭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아비 야곱이 죽었어요. 그때에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뭐 하였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형제들은 아버지 백을 믿고 이제 요셉에게 안전을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창세기 45장 이미 그들을 만났을 때 그 훨씬 이전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뭐 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한 자예요? 완전히 용서한 자.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 전혀 없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고 완전히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 그가 그렇게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믿지 아니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울었더라. 그래, 울었더라.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 형제들은 요셉을 믿어서 믿지 않았어요. 그 형제가 그 요셉이 자기네들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믿어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자유와 평안은 전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올무에 빠지게 만들지 말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불신을 드러내지 말고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기에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경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하신다. 어떠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회개한 그 영혼들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백발백중 완벽하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믿어달라고 이 시간 목 놓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능력은 있지만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능력은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용서한 경험들은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한 그 죄를 완전히 기억 속에서 제거한 분들 있으세요? 야, 내가 이 죄, 네가 잘못했을 때, 고백했을 때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또 그 짓거리 하냐? 이제 이렇게 또 따지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가 얼마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곁을 떠났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죄책감이 전혀 없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죄책감이 한 터럭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꽉 찬 상태로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죄책감으로 우리를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100% 정말 100%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정죄감, 이건 분명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으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값은 어디에서 지불되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지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용서받을까? 아니면 멸망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같은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믿자 이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삶이 하늘의 넉넉한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간적으로 천국에 이르기 전 이 땅에서 진짜 천국적인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야 이게 진짜 신앙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서도 아직도 죄에 대한 어떤 그 용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이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분명한 신뢰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예배할 때,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다.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택하여 그의 속에 우리의 죄를 부으셨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속에 부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서로 교환되었다는 이야기. 예?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죄가 서로 교환되었다. 이것이 고린도서 5장 21절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살고 있어요? 톡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습니까? 예? 진짜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진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통회한다고 하면 진짜 기억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는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러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의 기쁨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만 좀 취할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설교한 내용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 오늘 설교한 내용을 믿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진짜 찾고자 하는 믿음이 오늘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없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